자,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네. 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걸 바라는데, 마땅히 공의가 있는데, 다 이런 것들 어떻게 하냐면, 하나도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인지 아닌지가 도저히 헷갈려서 그래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직접적인 답을 주시지 않죠. 너희가 듣고 보라였습니다. 뭘 듣고 보는 거였냐면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진 말씀의 성취였어요. 그 예언의 성취는 결국 뭘 말하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은 이 모습을 보고 의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전혀 다른 모습이니까. 그가 바라고 꿈꾸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주님이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믿으면 우리 가족들이 막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신앙의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게 너무나 지루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내게 오셨을까? 함께 하시는 건가?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변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변하냐 하면 내 주변이 변하는 것보다 뭐가 변하냐 하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 이전과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해요. 시작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시간이라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져요. 이제는 우리의 성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표정도 그것에 따라 달라져 가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내게 오셨다라는, 내가 메시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명확한 증거 가운데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증거를 누군가에게 듣고 보게 하시는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보여요. 보통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하면 저희가 보통 11월에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합니다.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빨리 하냐 하면 어떤 분들은 혹시 전통에 어긋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추수감사절 그 11월은 사실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미국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따라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미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키는 그 절기를 그대로 따라했을 뿐이지 성경과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은 뭡니까? 그냥 추수하면 그때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굳이 11월을 우리가 지켜야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 9월에서 10월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이 지난 2주 후에 올해만 저희가 좀 식사 문제가 있어 3주 후에 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는 언젠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처럼 우리 각자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열매들을 이렇게 쫙 해놨잖아요. 이렇듯 언젠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이렇게 다 하나씩 끄집어 내놓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보고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마치 어떤 이야기냐면 침례 요한의 추수감사절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평가예요.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분명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이 가지는 그냥 한계인 거예요. 아마 거기에 그 생각까지 가기까지 요한은 엄청 많은 고민과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구약에 속한 선지자로서 메시아에 대한 한계를 가진 자였고
감옥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또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믿지 못한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고 그래서 그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이제 7절부터 9절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요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는 질문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9절이죠.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라고 이어지게 돼요. 자, 이 말은 너희가 요한을 보려고 왜 광야에 나갔느냐? 너희가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7절과 8절은 이제 그 선지자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라는 선지자,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7절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 그대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죠. 자, 그 모습은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까? 흔들리는 갈대라면 사실 긍정적이지는 않죠. 그죠? 중심이 없는 사람,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가치관과 판단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자, 7절을 그래서 다시 말하면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느냐. 이 광야는 요한이 사역했던 장소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중심이 없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너희가 광야로 나갔느냐. 라는 질문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침례 요한이 중심이 없는 사람, 갈대와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이 말은 반어법입니다. 오히려 요한은 갈대와 같지 않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8절은 또 뭘 말씀하세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옵니다. 자, 요한이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부드러운 옷이란 뭘까요? 편안함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편안함. 고급스러운 옷들, 권력자들, 상류층만 입을 수 있는 옷들. 그 말은 그가 세상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고생할 때는 잘 몰라요. 그죠? 다 괜찮은 사람 같은데 먹고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뭔가 가지고 있으면 뭔가 높이 올라가면 우리가 뭘 경험하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라는 것들을 새삼 와 내가 저 사람을 몰랐었네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쉽게 변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7절에 말하는 갈대와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히려 강성이에요. 진짜 강성입니다. 당시 기득권층이 가득했던 기득권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 하자. 그죠? 그 말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때 요한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29살. 보통 사역을 시작하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6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이제 친척인 그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하죠. 이때 이미 요한은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나야 예수님하고 1살 전후예요. 동갑이거나 1살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가 30살. 그럼 침례 요한 역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는 30살이거나 31살이에요. 다들 어떻게 하냐? 이제 사역 초년병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막 전도사를 시작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대형교회 목사나 총회에서 일하고 있는 임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강아지들아 라고 얘기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강성이에요. 침례 요한에 선포되는 말씀을 보면 주된 초점이 뭐에 맞춰져 있냐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메시지가 굉장히 셉니다. 회개하라고 외쳐서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심판이 훨씬 더 강조되는 선지자였습니다.
또 그 당시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헤롯의 잘못을 어떡합니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배경에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갈대와 전혀 어울리질 않아요. 이리저리 휘둘리지도 않고요. 중심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한결같아요. 그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앞에 타협이 없는 바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타협이 없는 강직한 사람이죠.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융통성이 너무나 없어. 어떻게 보면 지혜가 없어라고 이야기할 만큼 올곧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의 선지자라는 이미지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부드러운 옷을 입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면 거친 낙타 약대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안락한 곳에서 그는 살아가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살아갔고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그 편안함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라가도 그를 통해 많은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하면 전혀 세상과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 변치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헤롯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세상의 편안함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었고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요한을 그가 감옥에 잡아들였지만 헤롯은 사실 요한을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죽였냐 하면 그의 딸 헤로디아의 요청으로 마음이 흔들려 요한을 죽입니다. 실제 이 당시 동전을 보면 헤롯 안티파스가 손에 무엇을 잡고 있냐면 갈대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갈대와 같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가 그토록 지적을 했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흔들려요.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발행과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보였고요. 세상의 편안함, 그리고 세상이라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며 살아가는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침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까? 7절의 갈대와 8절의 부드러운 옷을 통해서 침례 요한은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자이며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다해 살아가는 자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바람에 한 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인생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편안함도 어떤 이 세상의 이로움도 그것 따라 흔들리지 섞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요로움과 편안함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인생의 부드러운 옷을 입는 것이 잘못이냐 타락이냐 풍요로울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것이 나쁘다라고 성경은 말하진 않아요. 세상에서의 누림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물질적인 축복에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꿈과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참 신기하게 사람은 편하면 잘되면 부드러운 옷을 입으면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끝까지 변치 않고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쉽게 변질이 되어져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정작 우리가 갈대같이 흔들린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복은 우리에게 자격이 필요해요. 그 기준이 흔들리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없다면 그 복이 과연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동치는 자가 어떻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때로는 광야라 할지라도 지켜야 하는데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연약함을 통해 일하신다는데 내가 그걸 과연 따라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너도 나도 다 왕궁으로 달려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 자리를 지키는 자였습니다. 누릴 수 있는 실력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먼저였고 맡기신 그 자리가 그에게 중요했어요. 이 세상에서의 편안한 옷보다는 하나님의 거친 옷이 그에게는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약점이 그에겐 약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없는 한결같은 변치 않는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충실한 종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침례 요한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열매입니다. 인정하시고 지금 그의 제자들에게 요한을 자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는 정말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죽었을 때 나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30 초반이에요. 30 초반이면 여기에서 30 초반이 누가 있겠습니까? 30 초반 밑에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 네. 정말 우리 교회에 오면 한참 이쁨과 귀여움을 받을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의 짧은 인생, 진짜 짧잖아요. 근데 그 짧은 인생을 하나님이 자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인정한 요한을 제자들과 세상에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사실 그가 엄청 다른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보다 더 대단한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11절 볼까요?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중에 신뢰보다 너희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우리가 참 훈련이 안 되죠. 그죠? 세례인지 침례인지. 늘 말씀드린 우린 침례교이기도 하고요. 언어에서 침례가 맞아요. 배가 침몰하다의 의미를 밥티조라는 뜻이 써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많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성경에 한글로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장로교가 세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세서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을 뿐이에요. 다른 외국에 나가면 아시겠지만 침례교가 되게 커요. 우리나라만 침례교가 좀 작은 편이지. 다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읽으실 때 헷갈리지 마시고 한 목소리로 쓰면 참 좋겠어요. 11절에 그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뜻은 뭡니까? 약간 어떤 의미와 비슷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비슷해요. 믿음이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대단한 사람이 없다는 의미는 요한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대단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요한보다 대단한 선지자가 얼마나 많아요. 아시지만 요한은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입니다. 구약에 보면 대단한 선지자 많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누가 있어요? 엘리야 있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엘리사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얼마나 많은 대단한 선지자들이 많아요. 예레미야도 있고 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도 썼어요. 침례 요한은 쓴 게 없어요. 사실 침례 요한의 열매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오히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왜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대단한 일을 했어요.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하자면 대단한 분을 만나서 대단한 분의 길을 직접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란 뭐냐면 아무리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들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염원하고 소원을 했지만 그들은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예언은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선지자 중에서 누구만 만난 거예요? 요한만이 만난 겁니다. 그리고 요한만이 어떤 일을 했어요? 예언되어진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역할을 그 위대한 사역에 어떻게 하냐면 동참한 거예요. 같이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요한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요한이 메시아와 함께 했기 때문에 대단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저번 주에 봤지만 인간이 여전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칭찬을 그리고 자랑을 듣는 이유는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갔기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았고 세상의 유익함에 물들지 않았고 묵묵히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완성했던 자였습니다. 진짜 예비하는 자로 끝나는 사명이었어요. 예비하는 자로 끝났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사실 그 열매를 같이 누리지는 못한 거예요. 그잖아요. 준비한 걸로 끝난 거예요. 같이 모여서 화려한 뭔가를 파티를 즐기지는 못한 거예요. 음식만 차려놓고 그의 사명은 끝난 겁니다. 그를 통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 공동체에 속해 보지도 못했어요. 정말 앞서서 그 길을 예비했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는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평가고 침례 요한의 열매입니다. 직접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려주고 싶었던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9절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평가를 듣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참 다른 사람들의 많은 시선을 두고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볼 건가, 내 아이들을 어떻게 볼 건가,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의 시선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매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언제인지, 왜인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부르심은 항상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번 주 목요일날 제 동기이자 친구가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예, 같은 동기이고 같은 동갑내기 여자친구예요. 같이 모임을 했고 동기 안에서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주 친했고 결혼한 남편도 저하고 친한 동생이었고 같은 동네에서 살았었고 같은 교회에서도 사역도 했었고 되게 친했어요. 병원을 입원했는데 처음에는 황달 때문에 입원했다고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기도가 바뀐 거예요. 갑자기. 위험한 상태가 됐고 뇌사일 수도 있고 이미 이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거죠. 그리고 2주인가 만에 갑자기 목요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되게 안타깝죠. 아이가 셋인데 첫째가 군대 입대해 있고 셋째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네, 전혀 안타까운 건 죽음을 서로 준비하지 전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황달 때문에 치료받다가 갔다가 그냥 거기서 이제 의식불명에 바로 빠져버렸고 네, 하늘날 간 거죠. 6월 달에 만나서 같이 밥 먹고 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그래야만 합니까? 너무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억울합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때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모습보다도 뭐가 중요하냐면 오늘의 내 모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실까요? 분명 주님이 자랑하실 만한 것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자존감이 약해서, 상처가 많아서 저는 자랑할 곳이 없는데라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개척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는 어떻게 해요? 아무나 못 다닙니다. 대단한 각오가 없는 이상 개척교회는 아무나 발을 들이는 곳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대충 한다는 사람이 개척교회에 올 수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어떤 각오가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실까요? 대단하십니다. 그 쉽지 않은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지금 애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실까요? 이 세상에 또 주님이 믿음에 또 나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으실까요? 봐라. 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의 사람이다. 봐라. 이들은 왕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봐라. 이들은 결코 변치 않는 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알기에 그가 원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자요. 그렇게 세상에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요. 그렇게 주님의 또 다른 평가를 인정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자랑하고 싶은 그분의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각자의 추수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곳에 있는 예쁜 과일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예쁘게 갖다 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돈도, 명예도, 성공도 의미가 없습니다. 성공한 자식도 의미가 없고, 성공한 내 인생도 의미가 없고요. 권력도 별로 탐스럽지 않을 겁니다. 펼쳐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갖다 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자랑하길 원하는 유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들에 가득하시길, 추수감사절을 그 예쁜 과일을 여러분이 인생에 준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